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4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입니다. 한밤에 붙들리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집으로 가기 전에 전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셨다고 말합니다. 날이 밝아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기까지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끌려다니시고 가야바의 집에서는 조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밤에 베드로 역시 평생 잊지 못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차마 스승을 떠날 수 없어서 몰래 가야바의 뜰 안으로 들어가 군중 틈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었지만 불빛에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의 갈릴리 억양을 이상하게 여긴 몇몇 사람들이 그도 예수의 제자라며 추궁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태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인의 순간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신 것도 원망스러운데 자신이 이토록 비겁한 제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실망과 절망감이 밀려와 도무지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수도 있다는 베드로의 장담은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는 통환의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슬픔과 후회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눈을 가리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온갖 말로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권력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까닭없는 분노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연하고 당당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정하셨으니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마저 부인했지만, 그리고 무고한 핍박과 모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날이 밝아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모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역할을 했습니다. 공의회의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공의회가 열리는 시간은 아침 번제가 끝난 시간부터 저녁 번제가 시작될 때까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과 산헤드린 재판이 열린 것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날이 밝은 후에 공회가 소집된 것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한밤에 열린 재판의 불법성을 보완하는 심리였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날이 밝기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재판을 열고 예수님의 유죄를 확정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고 묻자 예수님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라고 답하시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자 내가 그라는 사실을 너희가 말하고 있다고 시인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을 아셨기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고난의 길을 우회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를 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베드로도 막상 고난 앞에서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자신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도와주소서 하고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가시기 위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매사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처럼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며 이용하고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르는 척 부인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숨도 바칠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면서 일상에서는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믿음을 저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